교회 44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하십니까? 보통 축하할 때 선물들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무슨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나의 생일 때도 뭐 챙겨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교회의 이 좋은 날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이 좋을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여러분들 선물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생일, 교회에게 주는 선물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자긍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섬기게 된 이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긍심이 있으면 소속감이 분명합니다. 나는 이게 가족입니다. 자긍심이 있으면 부끄러운 교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날 드리는 선물, 자긍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도 무형의 내가 교회의 생일날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한 가지씩 정해서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드리고 노력하시면 여러분들도 행복한 또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4년의 역사에 우리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에 소속된 동인의 모든 가족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넓으신 사랑이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명의 친구가 돈이 필요해서 복면을 쓰고 도둑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켜서 주인과 이렇게 몸싸움을 하다가 복면이 이제 벗겨져서 얼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굴을 알려진 한 사람이 다급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둘이 이제 물건 훔치고 도망 나오는 길에 한 친구가 울먹이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됐냐고, 그렇게까지 해야 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울먹이는 친구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다가 더 큰 죄를 저지른 기가 막힌 일인데요, 그렇게까지 해야 됐냐? 돈 몇 푼 얻으려고 자기 얼굴 알려져서 걷게 두려워서 사람까지 죽여야 했느냐고, 그런 울먹이는 친구의 그 이야기가 쟁쟁합니다. 어떤 일에 비해서 처리가 심한 경우에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무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당할 수도 있고 또 부당할 수도 있지만 남들이 볼 때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름대로 이유들이 다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도 예외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상당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그 내용을 두 가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교회가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들의 삶과 관련된 공동체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하면 유무상통입니다.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에 갖다 주어서 또 교회의 사도들이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며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로 가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살았고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에서 나왔고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아주 사랑하는 모습을 가졌고 또 공동체에서는 서로 배려하고 아끼는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 시작되고 잘 성장하던 초대교회에 비참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그런 재산들을 팔아서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시켜서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서로 잘 유무상통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막상 땅을 팔았는데 돈을 손에 쥐니까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떼어놓고 전부 다 바친 것처럼 사도들에게 갖다가 바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들통이 안 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들통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의문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 바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바치지 않았느냐? 그래도 그 마음으로 결정하고 또 드리지 않았느냐? 안 드린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의문 드는 것 당연하고요. 그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문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는 이 문제를 교회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기심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이기심이 생겨나고 거짓이 생겨나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일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기심이 생기고 있고 저 사람 챙기는구나. 챙겨야겠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거짓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지체들 사이에서 만연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기심과 거짓은 이 사랑의 공동체에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 사건을 엄하게 처리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심어주시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교회는 이타적인 공동체라는 이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깨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였는데 서로 자기 거 챙기느라고 바쁘고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서로 거짓말하기 바쁘면 그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공동체들도요. 우리가 실망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와서 자기 것 챙기기에 급급하고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공동체로 멀어지고 또 자기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속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참여할 의욕이 생기지 않죠. 그러면 다 나달처럼 흩어지게 되고 공동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가슴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이타적인 공동체다. 이기심과 거짓이 결코 활동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는가라는 의문은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생길 수 있지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고 이타적인 공동체,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면 의문은 있어도 또 새로운 해답은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데려오셨을 때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하와를 사랑으로 맞이하면서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사회법이 있습니다. 사회법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집단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법이 사회법입니다. 그 사회법의 내용 몇 가지를 보면요, 동포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동포들은 종으로 부리지 말라.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동포들이 있으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라. 희년이란 제도를 통해서 50년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이 공동체 안에서 전부 해소해라. 이것이 사회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가족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살아라. 너희들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은 가족처럼 살아라.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도 서로 사랑하며 너는 나다라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살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족처럼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도 결국은 가족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고 이타적인 공동체라는 것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첫 번의 사랑의 공동체로 막 성장해야 하는 그때 이기심과 거짓이 들어왔을 때 교회에 이것이 만무하면 안 된다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랑의 공동체고 이타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셔도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사랑의 공동체고 이타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으로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가족과 같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힘을 쓰시고 인정하시고 노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44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체로서 자신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거짓을 조금씩 멀리하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이타적인 그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년 장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숙이 사랑의 공동체와 이타적인 공동체로 나타나야 되고 가족과 같은 성도들이 돼야지만이 그것이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귀한 생일날 기쁜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하나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지체로서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면서 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이타적인 공동체로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힘을 쓰듯이 또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며 산다라고 칭찬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의 복음의 열정 때문에 부흥을 했습니다. 내적으로도 아주 사랑이 넘치고 외적으로도 전도에 힘써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부흥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헬라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석형을 당한 것이죠.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날에 스데반이 죽은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고 나서 초대교회에 박해가 온 것입니다.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집중적으로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가시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정통 유대교 납비인 사울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내서 옥에 가둡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성도들, 특히 헬라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핍박을 피해 핍박자를 피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이 초대교회를 그냥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였는데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사랑의 공동체에 왜 고난을 주셨을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 신실한 성도들이었는데 힘든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죠. 상을 주어도 시원치 않은데 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의문은 계속됩니다. 왜 잘 성장하고 있는데, 행복하게 만족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고난을 주시고 왜 핍박을 하시고 왜 그들을 도망자로 만들어 버리실까? 그 의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우리는 교회로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민족과 이름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집안을 잘 살게 하시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땅의 온 족속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언약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에 서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온 세상에 통로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흘려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도 전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너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너희들의 최종 목적지는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이제는 증인으로 땅끝까지 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전하고 예수님의 정신과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이 귀한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쉽게 읽을 말씀이지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지금 도망갑니다. 핍박을 피해 도망가는데 도망가면서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피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망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도망가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도망다니고 도착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8절 말씀 맨 끝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받고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사람들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 흩어진 이 제자들, 성도들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가서 그곳을 기쁨의 장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장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걸 알고 그들이 흩어져서 도망다니면서도 복음을 계속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셔서라도 교회의 사명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게끔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지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잔치를 누리는 교회는 사명을 망각한 그런 교회입니다. 자기들만의 울타리만 높이 채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44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만의 잔치를 하는 교회는 아닌지 한번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울타리 낮추고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세상에 기쁨을 안겨주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몸부림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시도들과 도전들을 계속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각자가 지체들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다지고 또 기도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이 작은 교회로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그곳에서 그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 복음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체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열린 문을 가지고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또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말이 지치면 이제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요. 심한 경우 말이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낙타를 타고 가면 천천히 가는데 꾸준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낙타가 그 어려운 사막에 자기 몸을 최적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타는 사막을 횡단합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은 거기 갔다 놓으면 다 죽습니다. 낙타만 사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 자신을 단련해 놨다는 것이죠. 고무같이 질긴 입으로 다른 동물들이 먹기 힘든 가시덤불과 뼈도 씹어 먹습니다. 41도까지는 땀도 흘리지 않고 오줌도 농축해서 논다고 합니다. 하루에 200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고요. 열손실을 막기 위해서 여분의 지방은 혹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함부로 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 천천히 가는데 끝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어느 한 세대가 반짝하고 팍 사그러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개설해 놔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훈련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면서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하면서 저력을 갖추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라가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뚜벅뚜벅 가야 할 수 있는 저력들을 내려놓고요. 또 한 가지는 좋은 전통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것 가지고 더 좋은 전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전통들을 만들어 놓을 때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유지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하루에도 많이 간판을 내립니다. 또 교회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분열의 공동체가 되는 예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도 의미도 없고 모임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의 본질인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로 가족 같은 모습으로 서로 지내고요. 또 교회의 사명인 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노력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아름답게 또 만들어가면서 또 본질을 유지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시대에서 또 좋은 전통과 저력들을 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들을 개설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44년을 감사로 보내십시다. 왜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기뻐하시고요, 감사하시고 내일부터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하고 협력하고 힘을 쏟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받고 이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교회인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 또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지체들 꿈꾸면서 함께 노력해서 그런 공동체 꼭 만들고 그런 지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